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서바이벌,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풍성한 생명, 이것을 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판결 흉패로 만들어져 있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금실로 만들어졌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대제사장이 속에다가 입는 그 옷, 속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 하나로 된 통으로 짜져 있는 이제 파란색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금방울이 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이제 수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류 옆에 금방울, 그 다음에 금방울 옆에 성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금방울을 단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제물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이 금방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이제 머리에는 이제 관을 씌우게 되는데요. 그 관 앞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할 하나의 구호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류에 대한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에다가 입는 그 파란색 옷에다가 그 밑단에 성류를 가지고 성류를 이제 수를 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과일입니다. 남자에게도 좋고 또 여자에게도 좋은 이런 성류입니다. 이 성류는 또 특이한 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씨앗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과일입니다. 이 성류가 처음으로 언급되어진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8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9장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류와 연결된 것은 대제사장의 그 옷, 그리고 밑단에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과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포도 열매, 그다음에 석류,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석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석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두 기둥에 각각 위에서 200개의 석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석류는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이 석류가 갖고 있는 이 붉은 색깔, 그리고 그것이 터졌을 때 그 씨앗에서 품어져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그 씨앗들. 그래서 이 석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 씨앗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손에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석류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의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석류의 그 씨앗의 숫자가 613개라고 합니다.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이제 씨앗이 거기에 있죠. 근데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숫자가 전체가 61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율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막대기에 보면 이 석류의 모양이 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석류는 이제 풍요로움, 결실, 이제 축복을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석류는 씨앗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열매들은 보통 씨앗과 뭐 몸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씨앗을 버리기도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뭐 참외도 씨앗이 있죠. 그래서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포도 같은 경우도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에는 씨앗과 다른 몸통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석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씨앗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씨앗이 아주 너무 풍성하게 있는 것이 바로 석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그런 그 과일에 섞여 있었던 것처럼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먹으면 그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풍성한 축복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풍성한 생명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것은 우리 혼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씨앗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의 축복. 아직까지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그 속에 열매가 되어지는 모든 가능성,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갖고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까지 결실을 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씨앗의 축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의 축복을 삶 속에 아니면 마음 속에 품고 또 계속 기도로 물을 주게 되면 시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이 풍성한 축복, 풍성한 이 결실,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이런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석류 열매처럼 그 속에 꽉꽉 그 씨앗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꽉꽉 채워주시길 바라고 또 그것이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씨앗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씨앗을 주셔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름다운 결실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